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선행을 베풀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나중을 위한 보험으로, 아니면 그저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 모든 답이 틀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선행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건강한 균형 위에서만 비로소 성립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갚지 못할 만큼의 과도한 은혜를 베푸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의미의 선행이 아니라 관계를 훼손하는 무거운 빚이 되어버립니다.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부담을 안겨주고 결국에는 관계의 끈을 끊어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겪는 인간관계의 복잡한 딜레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베푸는 마음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그 결과가 관계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그것을 진정 현명한 선행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 속에는 받은 것을 되갚으려는 강력한 심리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호혜성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 심리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상호 신뢰와 협력의 토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갚을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은혜를 받게 되면 상대는 이 심리적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편함과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수천만 원의 거금을 아무 조건 없이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의 의도는 순수했을지라도 친구는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것입니다. 당신과의 만남이 즐거움이 아닌 갚아야 할 빚을 상기시키는 고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결국 친구는 당신을 멀리하게 되고 당신의 순수한 마음은 오해와 단절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베품은 마치 너무 무거운 선물을 주어 상대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드는 상황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관계는 결국 한쪽의 과도한 베풀음으로 인해 불균형해지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베풀음이 주는 기쁨에 취해 상대방의 입장을 망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상대방이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그 은혜를 되갚는 행위가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상대방의 부담이 아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하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어떤 도움이 가장 효과적일지 먼저 경청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그저 도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후배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하는 것보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보다 더 귀한 일이며, 이는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작고 꾸준한 배품을 실천하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화려하지만 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작은 배려와 도움이라도 꾸준히 베푸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힘들어 보일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거나 일이 바쁜 친구를 위해 작은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튼튼한 신뢰와 유대감을 만듭니다. 이러한 작은 베풀음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진심을 꾸준히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선행들이 쌓여 깊고 굳건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선행의 대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선행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베푼 은혜에 대해 상대방이 감사하지 않거나 보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베푼 행위에 대해 대가를 기대하게 되면 그것은 순수한 선행이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거래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대라는 족쇄에 묶이는 순간 선행의 기쁨은 사라지고 실망과 불만만 남게 됩니다. 베푸는 기쁨 그 자체에 집중하고 보답은 그저 감사한 부수적인 선물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진정한 선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의 보상은 베푸는 그 순간의 충만함과 뿌듯함에 이미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힘에 부치는 베풀음은 삼가십시오. 우리는 때로 더 많이 베풀어야 착한 사람이다라는 강박에 갇혀 자신의 힘과 능력 이상의 것을 내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힘에 부치는 베풀음은 결국 상대방에게도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고갈시켜 더 이상 선행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기꺼이 베풀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한 선행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결론은 진정한 선행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진심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명하고 품위 있는 베풀음은 결국 상대방의 존경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만족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에 매달리지 않고 서로가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제부터는 현명함과 품위를 겸비한 선행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강인하지만 부드러운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